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한 하루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다는 것은 구약의 전통, 특히 잠언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욥이 경험한 것과도 같습니다. 악인이 여전히 번성을 누리고 의인은 악인이 받아야 할 재앙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인은 오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고 진리이며 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의 고백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과 청결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지만 시인에게는 삶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고 악인들의 평안을 보고 시샘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평안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의 샬롬, 곧 번영과 성공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는 완전한 상태를 시샘했습니다. 눈앞에 전개되는 것은 그와 정반대가 되자 시인은 넘어질 뻔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았습니다. 정결하게 살려는 마음을 버릴 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잠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교만과 폭력이 일상이 된 악인에게 찾아온 것은 심판이 아니라 거칠 것 없는 번영이었습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죽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교만한 말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마음대로 말하고 돌아다녀도 후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과 정결한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반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만하고 부패한 권력에 대한 심판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고 하실 말씀이 남아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악인들의 삶과 그들의 교만한 말을 듣고 경건한 백성들도 미혹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의 백성도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문맥상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가장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아실 리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악의 전염성은 선보다 빠르고 광범위합니다. 다수가 따라가니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이 오히려 옳은 것으로 둔갑되기도 합니다. 그러고도 일마다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하고 재산도 늘어가니 반박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결과, 그 열매가 아니라면 악의 달콤한 열매와 안일의 의연한 열매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은 참으로 헛되도다라고 하며 악인의 번성하는 현실을 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선하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과 지금 참으로 헛되도다라고 하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번성하는 악인들 앞에서 처참하게 고통당했던 사람의 호소입니다. 시인은 의롭게 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찾아오는 것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되고 그러자 인생이 허무해져 버렸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럽고 손해보고 살았던 삶을 후회할 뻔했습니다. 시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웠지만 악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여 악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다 해명되어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와 여백을 품고 신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고생 끝에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지 처음부터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애물 없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이 창조되지는 않습니다. 한계 속에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신앙과 신념이 흔들리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고통과 고난의 여정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오늘 해명되지 않는 나의 상황을 통해서 기어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보다는 은혜로 함께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속에 순식간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아픔의 현장 속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꿈꾸기보다는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